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신학생 대회, 저희들 처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역시 일찍 오시더라. 부산에서 오신 분 굉장히 일찍 오셨습니다. 1시 전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광주에서 오신 분도 1시 반쯤 도착하셨고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사람들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찍 오신 거 아니죠? 정시에 오셨죠? 정시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0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형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교회 2.0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고 시작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가이드북 위에서 2장 넘기시면 21쪽에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소개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1.0, 2.0은 웹 1.0 시대에서 웹 2.0 시대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로 교회 2.0이라는 이런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2.0은 웹 2.0처럼 거의 같은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개방과 소통과 공유와 참여, 이 단어들을 늘 기억하시면 2.0하고 쉽게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의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교회, 그런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의 극복과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더 본질로 돌아갈까.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제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2.0 하지 말고 0.0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본질을 회복하는, 진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에서 2.0으로 더 나아간다 이러면 혹시 지금보다 더 타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2.0보다 0.0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럴 만큼 저희가 저희 정체성의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더 세속적 가치를 극복하고 바른 신앙 안에 설 것인가를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자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은사적인 직제, 그래서 직분에 따른 복음적 분임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서가는 그런 은사적 직제, 그렇게 나누어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핵심 가치로 은사적 직제를 세웠고, 세 번째는 민주적 운영. 권위주의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주적 운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장로제가 원래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제의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민주적이 될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이루어 가고 싶어서 내세운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오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개혁입니다. 개교회 이기주의 극복과 교회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목회.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가를 같이 모일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출범했거든요. 6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12월까지 4번의 포럼을 하면서 그 포럼 때마다 저희가 내세웠던 것들은 그 모임 주제가 항상 어떻게 하면 현재 한국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이 힘을 얻고 또 작은 공동체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주제로 선정을 해서 함께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협력하는 단체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 개혁교회 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목회사회학연구소, IVP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이런 연구소들 IVP가 아니라 IVF IVF거든요. IVP가 아니고 IVF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는 단체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저희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런 잘못되어져가는 또는 문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함께 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개혁을 저희의 교회 가치 중에 저희 가치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작년 한 해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기총 해체 운동이나 기독당 창당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곳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 총회가 있을 때는 교단 총회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각 교단의 활동, 공대위 활동에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인데요. 정통 실천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목표를 저희가 감당하려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더 가깝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6월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지금 개월수로는 8개월이 됐는데 8개월이면 사실 간단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하면 핏덩어리고 이제 뭐 발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어떤 큰 기대를 하시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함께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사실 굉장히 루즈해요.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고요. 잠깐 이렇게 발제를 하고 그리고 함께 많이 이야기하는 저희 이제 정기 포럼도 그렇거든요. 발제하신 분이 1시간 이내에 발제하시고 1시간 이상 토론하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목회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많이 나누어 주시면 많이 나누어 주시는 만큼 더 이 대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만큼 또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용기도 얻고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10년 목회했는데 단독 목회를 개척해서 10년 해오면서 사실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와보니까 그 개혁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도전받고 용기 얻고 힘 얻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현재 마음에 품고 계신 목회에 대해서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시는 만큼 이 대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굉장한 도전과 용기와 회복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안내를 또 드리면, 지금 이미 숙소에 짐을 두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도착하신 분도 계시니까 안내를 드리면, 여기 이 건물 반석관 3층과 4층을 숙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는 4층 안쪽에 자매님들 숙소가 있고요. 그리고 3층 305호 6호가 이렇게 터서 넓은 방이 하나 있는데, 305호 6호, 이제 앞으로 통칭해서 306호라고 칭하겠습니다. 306호에 진행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시간에야 늘 저 뒤에 계신 진행팀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은 306호에 오셔서 문의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응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306호가 진행팀이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식당은 밖에 나가시면, 이 반석관 앞에 나가시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위에 보이는 건물,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 식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 시간 되시면 꼭 거기 가셔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치면 여기 식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시면 주님이 나를 금식하게 하시는구나. 그 타임은 내가 금식 당번으로 섬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저 뒤에 잠깐 보십시오. 지금 저 뒤에 화장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문 나가시면 바로 자매 화장실, 그 밖에 또 형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뒤에 간식이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출하실 때, 또 특히 졸음이 오실 때는 꼭 나가셔서 간식 잡수시고 환기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 진행팀이 가지고 계신 폰이 아이폰이니까, 그리고 애플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아이폰 4S나 아이폰 4로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최정호 목사님께 이 시간을 마치고 말씀을 주시면 최 목사님이 이번 진행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이 자리에서 쓰시고, 또 선택 특강 할 때는 방마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또 필요한 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4S나 아이폰 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제가 빼먹은 광고 없으시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너무 딱딱한데 참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죠. 모르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셨는지 가까운 데서 오셨는지, 저 전라도 광주에서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TV를 보는데 그 말 얼굴이 누구죠? 말 얼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얼굴 말 가수 중에 이문세. 이문세 씨가 이문세 콘서트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는 늘 굉장히 준비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늘 하는 콘서트지만 오시는 분은 일생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내서 오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저 어제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혹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성심성의껏 섬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진행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진행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 잘 모르지만
괜히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분이 계시면 붙잡고 물어보시고 도움 청하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든지 주님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동토 같은 이 땅의 교회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저희가 새 봄을 새싹이 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저희가 그런 일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교회 2.0 목회자 신학생 대회에서 저희가 그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면 이번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현실들을 그리고 저희 교회들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나누며 또 깨달으며 그래서 주님 저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은 바로 잡고 또 저희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과감히 돌이키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케 하셨고 진행해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대회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하는 분들이 실수 없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케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큰 열매가 있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교회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되는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현일 목사님 오리엔테이션 하시라고 올라갔더니 무슨 부흥회를 하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막 우리 참 바뀌려면 힘들겠다. 야 목사님 참 노력 많이 하십니다. 이제 50세 가까이 넘었습니다. 넘으셨습니까?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1.5점 되십니다. 네. 자, 그러면 김현민 교수님 초청해서 바로 한번 욕 좀 실컷 먹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욕을 먹다니요. 하도 원 없이 욕을 먹어가지고 욕 먹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예. 오늘 자 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제 살아온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저 나름의 어떤 대통찰학으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무학의 통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학의 통찰. 뭐 공부는 안 했지만 그 통찰력 하나만은 정말 국가대표급인 그런 분들. 저희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뭐 여느 다 80, 90대의 그 노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학교를 가지 못하셨습니다. 학교 가고 싶었는데 뭐 남동생에게 다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했던 그 기득권이나 그런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뚝방에서 꽃 이름을 외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셨죠. 예.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의 그 시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지난 대선 총선 때 한나라당을 안 찍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안 찍으셨고 왜 그러냐면은 분단의 그 아픔, 상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해먹는 사람들은 낡은 시대 사람들이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네들의 어떤 그런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양반이 말이죠. 예. 그 할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각별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는 무학의 통찰이 대세인 시대다. 이른바 소위 지식인,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사고의 폭은 항상 그 안에서 맴돌고 항상 남을 가르치려 들어요. 남이 배우지 않으면은 무상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배우지 않는다면 막 화를 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무식해, 잘 몰라, 덜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막 핥히는 언어로 상대방을 짓밟죠.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면서 요즘 나는 꼼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지쳤어요. 이런 지식인들한테. 결국에는 대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이 지식인의 한계를 보면서 그들은 언젠가 변절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것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은 뻔히 알기 시작했거든요. 99%의 반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잡놈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저도 한때 지식인을 지향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팀수연관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왔었어요. 온 때가 언제냐면은 그렇군요. 2000년 딱 11년 전에 왔었어요. 여기 어떤 기독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출판인들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책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의 젊은이들은 읽지 않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죠. 끄떡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다라고 호응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출판인 한 분이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안 읽고 무식한 소리를 해야 된다면서 요원준 앞에서 쪽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도 읽지 못하네. 팀수양관에서의 상처. 아직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식은 죄악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박사학위 수료를 했습니다. 예, 이제 논문 쓰는 일만 남았는데 논문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읽는 시대, 못 보는 시대입니다. 박사 앞에서 또 무식하다 이런 얘기 못할 거 아니야. 적어도. 예. 박사건 뭐건 간에 저 스스로는 늘 걸어왔던 길은 지식으로 남을 짓밟거나 혹은 무기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기득권을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었고 그게 실은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웃음의 혁명성. 시대를 바꾸는 것은 엄숙주의가 아니다. 웃음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엄숙주의로는 먹히지 않습니다. 단식하고 이런 그런 어묵했던 그런 시절에 그거 외에는 호소할 길이 없었던 그 방법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고행을 택하셨던 분들의 그 어떤 투쟁이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전태일 열사가 만약에 지금 2012년 SNS가 막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분신을 택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1970년 11월은 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잖아 사람들이. 막 뭘 뿌리려고 해도 막 공장에서 그걸 다 수거해가고 뜯어가고 그리고 불이익 주고 내쫓고 고립시키고 이랬던 반면에 지금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 같은 것들을 SNS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 인터넷을 통해서 두루두루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이 서점 가서 책을 주지 않고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면은 참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99%에게 무기고요.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교할 때 막 설교할 때 막 과장을 하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괜히 신화하고 막 이 사람이 한 100을 했다면 200으로 뻥튀 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그 자리에서 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는 뻥칠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네. 이 시대의 변화는 가르치려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름에도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신학과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굉장히 우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은 뭐였냐면 맨날 앉아가지고 뒤에서 딴짓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막 골려먹었어요. 김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은 이제 학생들에게 평판이 별로 안 좋으셨습니다. 너무 그 말하자면 이따만한 두꺼운 책 있죠. 신학서적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키워드를 답으로 적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다 가장 외우자는 그러지 않고서는 점수를 받기 어려웠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막 뒤에서 막 씹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웃음으로 우리 승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삶을 희화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8월 1일 한 거죠. 달수께서 저희 학교 천은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김흡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흡영마귀를 이끌고 흡영마귀가 달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천은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이 대학을 너에게 다 줍니다. 흡영마귀가 오시니 이에 달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뛰어내리실 겁니다. 전치 10주의 중상을 보시더라 뭐 이런 것도 했고 달수인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달수 부활 못했네 뭐 이런 것도 하고 달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시끄러워 뭐 이런 거 하고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는 뭐 그러다가 4학년 2학기 전공 과목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 를 듣던 와중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제가 한 소리가 이 교수님은 바로 이제 누가 나를 뒤에서 희롱한가 뭐 대단히 희롱을 했거든요. 뭐 달바르트 달트만 뭐 달틀리 뭐 뭐죠? 왜 그분이 누구더라? 달바르트 달틀리 그 왜 나치에 저항하셨던 달배포 지금 막 신화를 막 만들고 그분 교수님이 한 70년대 때 가르치던 누런 그 강의록을 갖고 가르치셨거든요. 저거는 네 자료다. 그래서 대충 주었던 훅을 갖고 막 이렇게 풍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걸렸어요. 4학년 2학기 때. 이거 F맞게 가능성이 100%가 됐습니다. 그 중간고사 때쯤 이걸 발각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즐기자 해가지고 대충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시험 문제 답도 대충 쓰고 뭐 레포트 5개 내야 되는데 그중에 한 3개 내고 출석도 한 5번 빠졌나? 그랬어요. 자 드디어 이제 성적표가 날라왔습니다. 봤더니 A뿔이 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진짜 달수 그리스도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달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과에 저하고 똑같이 생긴 형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헷갈린 거야. 그 양반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A+를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은 F를 맞았고 F를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9월에 속초에 있는 한 콘도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오늘 맞을 줄 알았어요. 그 형이 내가 A뿔 맞은 걸 혹시 알아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야 달수 그 개새끼 그 형이 좀 인생을 참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항상 실속이 없었어요. 또 나는 또 폼 잡는다고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큰 교회였어요. 이제 보수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송창호 전도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동부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 있던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날 초등부 아이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지금 순천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달성가락을 만들었죠. 달수님의 은혜로 A불을 받은 자 뭐 이런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고요. 아니 이런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패러디를 소재가 됐던 거죠. 이런 가락이 작년에 이제 내곡동 가까이라는 불멸의 패러디 찬송가가 나오게 이제 그날 그 찬송가 그걸 만들게 된 게 그날 목사 아들이라고 김어준 씨가 문재인 그리고 이정희, 박지원 이 세 사람 나왔을 때 예배 형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보고 사회를 맡기고 중간에 달성가를 달성가가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게 하자. 무슨 찬송가로 할까 했을 때 이제 정봉주 의원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주를 가까이는 간다.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내 옥동 가까이를 한 3분 만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 불순하고 뭐 교회를 음해하고 그게 아니야. 신학교 때부터 늘 그래왔던 나의 삶이야. 우리 김다수 교수님 얼마나 저에게 그 순환을 당하셨냐면 다시 순환이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학교 다닐 때였는데 우리 저 당시 총장이 아주 그냥 뭐 무슨 틈만 나면 뭐 담화문을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총장이 나는 총장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뭐 말도 안 되는 불조심을 하자 뭐 총장이 아니 뭐 지가 내무부장관도 아니고 말이고 불조심하자 이런 담화문 내고 길 가다 뭐 인사하자 이런 걸로 담화문 내고 캔디를 크게 전교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 좀 일찍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폰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똑같은 글씨체로 총장 최병준 자리에다가 총장 김달수 이렇게 다 붙였죠. 교수님이 출근을 하셨는데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가서 깨졌다. 그런 일도 있었고 문건 위주로 제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세미나 광고가 있었는데 발제 아무개 교수, 논찬 아무개 교수 제가 똑같은 글씨체로 반찬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 삶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졸업을 하고 방송사에 취업을 하고 들어갔던 방송사 이제 극동방송인데 거기는 이제 딱 그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사장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뭐 그 얘기는 뭐 이 시간에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고 또 CTS라고 우리 저 회장님이 또 이 핑령 때문에 아마 또 들어가실 것 같아요. 내가 또 이게 그 양반 보면서 제가 MB를 공부했습니다. 전과 10번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 걸. 그리고 혼나가지고 굉장히 홀리한 척.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독교 TV 그 감 회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말이죠. 당시 CTS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월급을 못 줬어요. 제작도 못하고. 왜냐면은 여러분 텔레비전 제작비가 보통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은 확 넘어가요. 보통 신문사에서 큰 무슨 기획을 한다 그러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거든요. 근데 방송사는 500만 원, 1000만 원 하고 프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틀었던 프로를 계속 트는 거지. 어떤 교회 그 여성부님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하기 이전엔 촬영했는데 100방, 200방 이렇게 나가니까 전화가지고 읍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트지 말라고.
옛날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왜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름, 뭐 사는 곳, 그리고 뭐 어느 교회 다니고 몇 살이고 다 나와. 자기 개인 신상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정도로 옛날 계속 들었던 거죠. PD들은 뭐 했느냐? 옛날 거 트는 일만 했습니다. 트는 거. 테이프 빼다가 테이프 집어넣고 테이프 빼다 집어넣고 이런 일만 하다가 거의 그걸로 월급을 받아갔는데 월급도 못 받았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이제 체인지가 됐어요.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공항식 선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면서 다음 바톤 인계자에게 야, 나 오늘 생일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해. 월급도 못 받고 IMF에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 근무했던 사람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료애를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40분인가요? 그 고항식 씨 퇴근해서 집에 있을 고항식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황씨가 TV 한번 켜봐라. TV를 딱 켜니까 자막으로 황씨가 생일 축하해. 이 전국의 방송이 됐다는 네, 재밌었던 시절이었죠. 기독교 TV의 그 당시 선배들은 아주 우리 믿음과는 무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생전 처음 나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고항식 선배 같은 경우에 딱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성경이 몇 권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맑게 2권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째서 2권인가? 집에 한 권 있고 기독교 TV 들어오고 또 한 권 샀습니다.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게 읽은 성경 말씀이 뭔가? 알아야지. 읽어본 게 있어야지. 한참 고민한다. 골라디아서. 골라디아서가 있어. 또 다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자네 어느 교회 나가는? 소망교회 나갑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지? 여기서 탁 막힌 거예요. 담임 목사는 무엇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담임 목사? 그게 뭐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 목사 이름은 됐어요. 아니 아무개 목사? 어느 소망교회인데?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냐니까? 그 아무개 목사예요. 아니 이 곽선임 목사님 아닌가? 곽선임 목사님은 교장 목사님 아닌가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교사 그 자기 교부의 목사가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 그 목사가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일단 우리 선배도 계시고 재밌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봤어야지. 근데 그런 선배들이 의리가 많아요. 일반 필드에서 뛰었던. 뒤에는 처음에 굉장히 우습게 알았는데 아니 기독교 TV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 사람들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기독교 TV를 갖고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렸던 목사들, 장로들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 다니고 뒤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이런 선배들이 훨씬 더 의리가 있고 예수에 좀 더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멋진 선배들이었어요. 지금은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기독교 TV 있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TV 들어가가지고 딱 생활을 했는데 사장의 그 회계 부정비리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잘렸죠. 그 잘렸는데 구조조정이 된 건데 구조조정이 된 게 이제 신혼여행 돌아와 보니까 구조조정이 된 거예요. 막 노사분규를 막 하던 차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더니 잘리게 된 거예요. 그냥 잘렸죠 그렇게. 와 신혼부터 잘리기 시작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취업은 전혀 안 됐어요. 정말 취업만 하러 가면 취업하러 가기만 하면은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사에 어떤 부정비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물었을 때 노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연히 사원으로서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문제 제기해야죠. 되는 데가 없어 되는 데가.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생계형 시사평론가를 하게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시사평론을 하는 세계 유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후에 나는 꼼수다를 만들게 됐느냐. 어느 누구도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거 그렇다면 잘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생겼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 이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에 연구를 했죠. 언론사가 이 자본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앞서는 거예요. 당장 뭘 방송을 만들려고 해도 장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계속 이걸 연속성 있게 이어가려면은 이 수익이 창출돼야 하는 건데, 요즘 무수하게 많이 생긴 그런 언론을 누가 서포팅 할 것인가? 서포팅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목적 이런 거에 또 좌지우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김어준 씨하고 제가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됐고, 뭐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돈이 안 드는 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드는 매체를 만들 방법들을 무수히 연구했죠. 우리가 아주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라디오가 가능하겠다. 또 게다가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면 이게 히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 미디어의 속성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은 같이 봅니까? 혼자 보지. 그렇다면은 개인 미디어 하면은 TV는 개인 미디어가 아니죠. 다중이 같이 볼 수 있는 라디오다. 라디오와 이 스마트폰은 찰떡궁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이런 와중에 정봉주 의원을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달려라 정봉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자기하고 김어준이 같이 고민을 했고, 나중에 김용민을 끌어들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구라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말 그대로 정말 뻥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허위 사실 유포를 하니까 감옥에 갑니다. 승인사들은 그래서 시작을 했고, 코엔가 가가지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끌어들여가지고 4인 체제로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이렇게까지 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다 나꼼수로 심지어 일면에까지 실리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이게 정리 잘 안 돼요. 대부분 다 비판하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고라니만 안 실리면은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뇌물죄로 붙잡혀 들어갔든 뭐 어떤 명목으로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봉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으로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나꼼수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되니까 부인이 감격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존재감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존재감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정봉주하고 줄을 대려고, 그 민주통합당의 또 통합진보당의 그 총선 출마자들이 와서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그래서 유료화를 할까? 농담이고, 예.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야인의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혹은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그 아이디어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광야 생활만 한 딱 정확하게 10년 됐습니다. 네, 딱 10년 동안의 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공부다라는 그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저희 방송 듣는 사람들이 회당 다 합쳐서가 아니라 회당 한 번 낼 때마다
1100만이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100만이면 이게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30%가 방송을 들었다. 알고 있다는 8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좀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그 우익 인사가 저를 고소한 것으로도 뉴스가 되는 그런 한 해 뭐 100만 건이 넘는 그런 고소 고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데도 막 이렇게 키워드가 막 그 다음 포털이나 이런 데 막 떠오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해요. 저는 정봉준 막 즐기죠. 정말 즐깁니다. 막 자기가 이제 감옥 가게 되니까 이로써 나는 대선 주자로 부각됐다. 감옥 갈 생각을 해야지. 다시 부각됐다고 좋아해요. 정말 대단한 진짜 정치는 그런 정치할 만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그 꼼수다의 멤버들의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호준 총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독실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경을 10번 읽었고요. 성경고사,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을 다 휩쓸었습니다. 정말 뭐 가스펠이고 뭐 복음성가, 찬송가 그왜 그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 선교사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고등학교 때 국어 교사셨고 그랬는데 왜 교회를 끊었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끊었어요. 끊은 이유가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2 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고 결국 자살했다. 그리고 지옥 갔다. 짠! 이 멘트에 아주 확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예정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이 지상에서 자기 할 역할 다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나?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막 행여 대본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팔지 않으면 예수는 또 내려와야 된다.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런 가룟 유다를 그래놓고 지옥에 보내? 이런 반칙이 어딨냐? 난 이런 종이 안 봅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따졌는데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맞다가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경을 보니까 그런 그 이제 가룟 유다가 나중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 모양인가 봐요. 프로포로 저 신학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김호준의 속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겁한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김호준 하면은 황우석 교수를 굉장히 옹호했던 황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김호준이 황우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제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이런 겁니다. 황우석이 잘못했다, 너무 조작했으니까. 근데 욕먹어야 될 부분이 60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욕을 200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60만 먹게 해야지. 왜 200을 먹게 하느냐? 실제로 얼마 전 그 판결 결과를 보면은 논문 조작에 관해서 황우석 교수가 지나치게 과잉으로 징계를 받았다. 미즈메디 병원도 말하자면은 나중에 황우석하고 등 돌렸던 그런 주체가 바로 미즈메디 병원이죠. 이 미즈메디 병원도 논문 조작에 가담을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황우석한테 다 원판 뒤집어 씌웠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김호준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거죠. 무조건 김호준은 덮어놓고 황우석을 지지했다. 무조건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그 내막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매 맞을 사람들이 있으면은 매일 맞을 사람이 있으면은 맞을 만큼만 때려야지. 자꾸 늦게 왔다고 지각했다고 몽둥이 200대를 맞고 그런 선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체벌에 대한
그런 반감, 학교에 대한 어떤 분노,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보복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그런 논리를 펴는 비겁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양반 지인이 김원준 총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막 오열하고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이 자매는 이번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을 갈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울어. 가족들이겠지. 울지 마. 울지 마. 아니 천국 갔다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이런 목사님이 계속 설교는 또 계속 울어. 울지 말라니까. 기뻐해. 천국 가잖아. 기뻐하라고. 기뻐하란 말이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뒤에서 이러고 담배를 피던 김호준이 탁 던지더니 앞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귀에다 대고 기뻐하라고 이 씨발놈아.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뒤로 설교를 못해. 이런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김호준이.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아요? 김호준의 논리가? 정봉주는 어떠냐? 정봉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융합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융합의 종교인입니다. 종교가 뭐냐 했을 때 기분릭해서 기독교, 불교, 가톨릭해서 기분릭 얘기하고 다니는데 부인은 독실한 우리 개신교 신자시고 기장교회, 공릉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이제 출석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융합의 종교 환자와 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을 잘해요. 정봉주는 정말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6살 때 6학년을 뺐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초등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네. 그리고 11명의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연설을 했다는 것이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정봉주에는 대학 가가지고 뭘 했느냐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80학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묵했던 시절 아닙니까? 서울의 봄리학회나 막 그때 20대 평균 청년들이 가졌던 그런 정서와는 달리 우리 정봉주 의원은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TC 하던 선배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ROTC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운동권을 해야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뒤부터 여학생을 꼬시기 위해서 운동권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청량리에서 짜장면 팔아가지고 이제 대박을 남긴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80%대인데 그때는 30%대였어요. 대학 가는 것도 뭐 참 쉽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당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죠. 운동권에 가가지고 운동권 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배당한 친구들 숨겨주고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도피시켜주고 나중에는 오니칸 목사님 수행비서로 계속 다녔고 오니칸 목사님 내내 고민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봉주야 너 언제 철들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했다는 거예요. 넌 언제 철들래? 야야야 여자 보지 마. 그랬던 분이었고 그리고 김근태 의장님 이분이 교도소에서 풀려났을 때 교도소에서 태우고 서울로 모셔다 드렸던 일이 있는데 그 교도소가 홍성교도소입니다. 지금 수감돼 있는 장력사야 이런 교도.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김근태 의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권에서 무슨 역할을 맡은 역할이 뭐냐면은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선전물 뿌리는 그런 거였는데 옛날에는 등사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갑부 정봉주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해가지고 옵셋, 풀 칼라 소리를 광주 항쟁의 위를 가지고 그 외대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광고지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이 모시고 말이죠. 그랬던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정봉주 의원 민주화 운동,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 개헌이 되고 그 뒤로는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어학원을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하면서 생기는 돈을 또 민주화 운동 선배들 정치 입문할 때 돈을 꿔주고 빌려주고 또 정치 작은 하여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 있지 않아요? 내 운동권에 내가 적자야 혹은 뭐의 계승자야 이러지 않고 내내 엑스트라이크만 하다가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국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학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04년에 우연찮게도 탄돌이 탄핵바람으로 국회에 입성을 해서 초선을 하다가 MB BBK 저격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자기 몸 정말 살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할 일이죠. BBK 스나이퍼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앞장서서 이 저격수의 그 미래가 말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할 때 정봉주는 그렇습니다. 엑스트라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역사의 주체가 왜 되냐? 난 조연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준이. 이 사람은 결국 그래서 낙선을 했죠. 정봉주를 이긴 한나라당 의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왜 당선자들 있잖아요. 2008년 총선에서 당선자들 쭉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봉주를 이겼습니다. 그래! 아이고 너무 잘했어! 딴 사람에 비해서 아주 각각께서 환호하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정봉주가 막 1심, 2심에서 결국은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고 감옥에 1년 갇혀야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당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을 위해서 몇 사분공을 했는데 무시를 한 거죠. 그런 정봉주의 진정성을 김어준이 너무나 잘 본 거죠. 저 사람 참 의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유쾌하고 즐겁고 엄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80년대 그 초랑거리는 개구장의 기질이 50이다 편치 않게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정봉주와의 만남, 김어준과 정봉주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고 저 역시도 막 이렇게 교회 목사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잘리고 엎어지고 계속 짓밟히고 이런 것들이 보기 좋았나 봐요. 김어준이 그래서 친구 먹자고 한 것이고 또 주진우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지금은 주진우 기자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어이 주추엘, 어이 김추엘, 어이 주희롱, 김희롱, 김마초, 주마초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진우 같은 경우도 다른 기자들과는 다르게 10년 차가 넘은 기자거든요. 그 마음에 울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기자가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고 회색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회색주의는 객관적인 어떤 중립적인 이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한쪽을 비판하자니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이 사람을 비판했을 때 내 양날의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들고 그러니까 비겁해지는 기자들이 아주 대한민국의 투성인데 주진우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시사인에 놀러 갔는데 주진우가 누구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다음 후에 실릴 비리경찰관 돈 받아 처먹을 경찰관이에요. 내 이름 실명으로 보도하면 당신 고소하겠다. 주진우한테 의문장을 넣은 거죠. 주진우가 전화를 뭐야 이 개새끼야 너 사진까지 실 거야? 사진까지 실렸어요. 경찰관 잘렸고 고소도 못했고
그 사람의 기사 쓰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취재합니다. 완벽하게 취재를 해요. 사리분별 A부터 Z까지 다 살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끼는 나쁜 새끼다, 죽여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시시비비에 대한 안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사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언론들 어떻습니까? 시시비비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아예 이쪽 얘기 반, 저쪽 얘기 반, 그리고 무슨 뉴스 아무 개입니다. 이러고 끝내요. 방송 뉴스뿐입니까? 신문은 더 심하죠. 아예 노골적으로 MB편, 노골적으로 자본편, 이러면서 사안을, 본질을 그 좋은 머리, 잘난 펜대로 왜곡하잖아. 이런 건 기자라고 말 수가 없고. 주진우는 철저하게 약작하는 데서 글을 써왔던 입장인데, 뭐 조폭, 종교 권력, 혹은 뭐 국가 권력, 자본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진우는. 최근에 너무 괴로워. 자신이 마초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일해왔던 주진우 여러분, 최진실 씨와 관련해서 친권 문제 걸렸을 때 자격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격 있는 엄마, 그 가족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캠페인성 기사를 앞장서서 썼던 사람이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단 한 번도 여성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예우하는, 너무 이건 뭔가 당연한 거지. 이거 특별히 뭐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누가 봐도 어떤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관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몰리는 양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 신앙서적은 모두 다 봅니다. 조용기 전체 다 읽었어. 조용기 설교를 6개월 동안 가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이게 모두 다 취재 행위였죠. 지난번에 어느 교회 목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목사 불륜을 취재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것까지 증거 채집을 하느냐? 그 목사와 불륜의 여성이 같이 밥 먹고 한 방에 있는 사진은 물론이고, 그 목사의 속옷을 왜 지퍼락이라고 하죠?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진우에 대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자기 교인들을 버스로 태워가지고 시사인 시사전을 앞에 가가지고 주진우 주기자를 죽이자 뭐 이런 플랫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독특하다면 독특하고 정말 특이하다면 특이한 네 사람이 뭉쳐서 이제 작년 4월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함이 있고 마이너고 주류에 끼지 못했던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놈들이 나와가지고 삼류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렵게 굉장히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 하지만 그 정치들 내면에 있는 이런 욕망들을, 모든 정치 행위를 식욕, 성욕, 금전욕 이걸로 풀어내잖아요. 물론 과장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국민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저희가 뭐 국민들을 대도했다, 선동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이제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도 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옆에서 조언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친구를 원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낙검수를 없애버려야 될 텐데, 제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정봉주를 구속시킨 게 대표적인 감옥에 보냈죠. 감옥에 보냈는데 홍성으로 보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면회를 간다. 정봉주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이야, 이게 대단합니다. 금요일에 대체로 가는데요. 금요일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차로 이동합니다. 난 12시에 도착해요. 면회를 하죠. 한 15분 합니다. 아무 서울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금요일 오후 때 얼마나 또 차가 밀리니까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하루가 다 하루가. 홍성 보냈을 때, 얘, 우리가 왜 이러지? 아니, 홍성이면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니까 저 장흥, 목포 이런 데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와, 가면 꼼꼼하셔. 목포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갔다 와. 근데 홍성은 이게 비행기도 가면 그대로 차로 가야 되는데 오가면 하루 가다가 지쳐서 나 자빠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타깃이 지금 주진우고요. 온갖 형태, 소소한 것까지 다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경찰이 부르면 나가서 다 소원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의 계략은 뭐냐면 나오든 말든 그 계략에 상관없이 족친다 이겁니다. 그 얘기 누가 했냐면 경찰 간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소원 응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응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두 군데서 계속 나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오는데 출석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뭐 아쉬우면 체포하겠지. 예. 체포하면 걔네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쫄지 않고 니들을 비웃고 있다는 사인을 우리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독하는 공안 권력을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쫄지 않고 비웃을 뿐이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는 이 정권 아래서 우리를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본을 통해서 괴롭혀왔습니다.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잡놈 정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잡놈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광대를 탄압하는 지도자는 몇 개 없었습니다. 연산군 이후로는. 그렇잖아요. 박정희가 있었나?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연산군 보세요. 왕의 남자 보면은 공길이, 장생, 육갑이가 막 저작거리에서 왕과 장녹수를 막 비꼬고 풍자했잖아요. 영화상에서 보면은 연산군 앞에 가가지고 공연을 해가지고 연산군이 쾌히 웃으면서 뭐 포용해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의금부로 가서 존나게 맞았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렇게 광대들의 웃음, 비웃음마저도 듣기 싫다고 이렇게 계속 귀를 닫고 있는 이런 독재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파멸의 강도는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파멸의 날, 떡 돌리는 날에 쫄지 않고 살아있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꼰대 시대는 끝났다. 목사 스스로도 잡놈 마인드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성도들 앞에서 힘을 얻게 어렵다. 강단 위에 올라선 새로운 권력자 이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1%의 그런 독점, 탐욕 이제 대중은 각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1%는 1%화 되는 권위보다는 99% 안에서 추앙되는 잡놈 마인드로 똘똘 뭉쳐지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뭐랄까요, 빛나는 목회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교회 현장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죠. 여기 계신 목사님, 신학생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전도사님 안 그렇겠습니다. 상당수 목사님들은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한 거 그거 갖고 평생을 우려먹잖아요.
제가 근처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세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그 저기 세대교회 서강성 목사. 그 교회 가도 놀랐어요. 교회가 엄청 큽니다. 설교 듣고 더 놀랐어요. 종려주의를 갖는데 말이죠. 설교 내용이 뭐냐? 브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헌금 내기 싫지? 억지로 내. 하는 설교는 태우고 안 돼서 하기는 또 채우니까. 그 정봉주가 대단한 깔때기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서강석 깔때기 앞에서 택도 없습니다. 세덴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 그 교회 소식지 나오거든요. 주보 같은 거. 와, 거기 칼럼을 싣는데 이게 진짜 우왕청 시몬을 먹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정신이에요. 모든 게 다 깔때기야. 그 지난번에 누구를 갖고 얘기를 했더라. 신학자 한 명을 갖고 이 신학자는 신학자들이 있는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논차를 하는데 이 신학자는 성령을 부인한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게 아주 얄팍한 해석 아닙니까? 이런 비평.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신학자들이 반성의 눈빛이 가득했다. 나에게 귀담았던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깔때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 미국의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부시아 가문 이사를 되게 있었나봐요. 부시아부터 절대 뭐 이랬나 봐. 아들이 아니 아버지는 한국의 차세대 목회자인데 그 아들도 웃겨. 나 자꾸 보면 그래 어떻게 차세대 목회자신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신데 그 부시한테 너무 곱실거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아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부시의 후두미창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야. 아들이 감격해서 아무 말도 못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이건 진정한 깔때기다. 이건 감히 정봉주가 명함도 못 내는 깔때기다. 근데 시사저널에서 매년 꼬박꼬박 무슨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차세대 지도자가 없으면 이런 사람이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대형 교회를 지었죠.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헌금이 많이 필요해서인지 브레네 시몬의 억지로 마인드를 강요하면서 돈을 얻어내고 있는데, 하여간 근데 보니까 이것도 꾸준하면 먹힐 것 같아요. 소강성 목사같이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막 깔때기를 막 들이대면은 신자들이 재밌어서 몰려들 것 같아. 또라이 짓도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교회의 어떤 지나친 권위주의, 형식주의, 엄숙주의 이런 것들은 좀 떨칠 필요가 있겠다. 목사 스스로가 잡놈 마인드로 무장을 해서 교인들을 중심에 선다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깨끗해져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뭐 두차하니 하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낮은 모습을 내려오기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그놈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식민지 땅에 무저 백성들하고 어울렸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물론 모르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이런 인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배신 때리고 의리도 인정도 없는 이런 인간들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마인드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막 광채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치 정봉주처럼 11명이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는 그 옆에서 연설하는 그런 굉장히 서민적인 풍모를 갖지 않았을까? 또 욕도 진짜 잘하지 않으셨을까? 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 사투리도 좀 쓰시지 않으셨을까? 외모도 좀 상당히 좀 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의 풍모를 갖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빛을 드러내신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권화되고 주인공화되고 또 권위적으로 무장되고 이미지를 이런 걸 탈색을 잘못하고 이런 와중에 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저렇게 특별한 척하는 목사들의 이면 속에 가려진 이런 호박씨를 또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말이죠. 네. 저희는 항상 나는 공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은 아주 저질인 고급과는 무관한 하류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뭐 이게 저질이면서 굉장히 수준 있는 척하고 다닌 그런 터라서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모 신문사에서 순위권은 들지 않았는데 이달에 꼴값 하는 사람, 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으로 선정이 됐어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 뭐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런 희화화의 대상이 되다니.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스스로 저질이다, 잡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나에게 좋은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그랬죠. 그래 씨발 야 조시다 씨 그런 얘기를 희마음을 품면서 애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똑같은 잡놈들이다 이 마인드를 갖고 신자들 앞에 다가섰을 때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아니 저 사람 저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정서적으로 같은 마음이네. 잘난 척하지 않네. 우리가 가르치려 들지 않네. 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소통의 그런 장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순탄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는 뭐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사님들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또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삶에 실천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대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데 어우러지는 특권의식을 보이는 벗이 되는 그런 삶을 택할 때 비로소 이 한국교회가 2.0의 업그레이드를 이룬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20대, 30대, 40대 배울 만큼 배우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젊은 지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또 그런 크리스천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하면은 조용기, 김홍도 이런 인간들이 그 상징이 되고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농땅들, 꼰대들 우스워요 저는 볼 때마다. 옛날에 이제 CTS 있을 때 저기 그 사무실에 직원으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저 금난교회 김홍도야. 왜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텔레비전을 보니까 말이야 김민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김민웅은 빨갱이 방송을 지금 기독교 TV에서 낸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김홍도 목사가 CTS에다가 카메라 10대를 기증했어요. 허물을 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목사 시켜가지고 카메라 여기다 다 가져갈 거야. 저한테 전화 온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예.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조영기 목사를 극동방송에 있을 때 한번 씹었는데 씹었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저 친구 조치를 취하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공문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딱 올리고 저는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3박 4일 들어갔죠. 수습할 수 없죠. 그러다 딱 나오니까 사장이 보세요. 만났더니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직서를 했죠. 사직서가 수집된 시점이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조영기 목사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들 문제다. 그 제가 조영기 목사 비판한 내용이 아들이 그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신문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운동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이 바로 이진호 목사님인데 저도 그게 아니 교회 돈을 갖다가 이런 데다 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나름대로 글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 문제로 치환됩니다. 목사님의 아들 문제를 왜 이렇게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그때 느꼈죠. 아, 아들 때문에 이 양반 망하겠구나. 이렇게 아들을 감싸고 도는 이런 자세를 보면은 틀림없이 사단이 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때? 아들 때문에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국민일보 기득권 갖고 운영권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 끌어들이고 아들들 회사에서 엄마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할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성인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 도달한 것은 잡놈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잡놈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김영민 교수님 그 연예인이세요? 잘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인하고 이런 거 비디오와 아유,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내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목사 되게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보면 처음이죠. 예? 이렇게 많은 목사들 앞에서 아니요. 처음. 지난주에 기장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네. 대전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욕 좀 많이 했어요. 욕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요. 근데 여기는 어떤 조단에서 오셨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거의 잡놈이죠. 뭐. 잡으로 섞여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참 잡놈 의식 가져야 된다. 인간이 가져야 된다. 예수님 술꾼 목보다 이렇게 그냥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신학도 했고 또 아버지도 목사시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모교회. 제가 그 교회 또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청년 때 찬양집 만든 거. 불법 복제에 그 찬양집은 거의 무슨 무협지 같은 찬양집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이전부터 이미 싹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목사들로 자라서 신학도 하고 있는데 좀 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신학도 사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로서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빨리 대학에 가야겠고 그래서 할 데가 없어서. 할 데가 없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성적으로 간 거예요? 예? 성적으로. 성적 딱 보고 맞는 데를 딱 거기다 간 거죠. 용인에 있는 모대학 신학과 달수 교수님 극기기록을 나눠서 달수 그리스. 이분 뭐 하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승천하셨죠? 예? 승천 안 아닙니다. 승천 무슨 말씀? 아직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 들어와서 처음 이미지가 창원 지역이었는데
그는 뭐 사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CCM을 자유롭게 틀 수 있을 만한 곳이 거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들 거기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장님이 창원에 오시면은 김포공항을 승천하셔가지고 김해공항에 강림하시면은 그때는 방송사의 모든 음악이 다 찬송가로 바뀝니다. CCM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찬송가만 들어라. 그러다 또 다시 김해공항을 승천하시면은 그때는 또 원상 복귀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CCM 한때 아이디가 CCM 러브, CCM 엔조이. 이었어요. 그러니까 CCM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민 교수를 낙곰수로만 아는 사람들은 뭐 목사들이라는데 적다던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 과정은 기독교판에서 두루두루 섭렵한 어떻게 다 그쪽 판으로 갔는지 그게 더 이상하죠. 예. 이제 잠돔이 된 배경은 일단 제가 좀 싸웠던 대상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권위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찾아야겠다 하다가 잠돔 캐릭터가 된 겁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잠돔이었다 그럼 저는 아마 굉장히 거룩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요즘 뭐 어차피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뭐 신학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예. 요즘 한국교회 같으면 만약에 누가 전도를 했다 전혀 예수 안 믿는데 예. 누가 와서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 받고 예. 교회 한번 가자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제가 뭐 욕도 잘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그러긴 해도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예. 너무 신을 의지하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을 못할 일이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예. 만약에 전혀 신앙생활 안 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요즘 한국교회와 여러 현실들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알 텐데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전도를 한다. 나름 뭐 지식인이든 뭐 장놈이든 간에 스팸메인 취급하겠죠. 스팸 취급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보고 싶은 교회 없어요? 나 이런 교회는 내가 좀 다녀볼까 하나 이런 교회 없어요? 저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SNS 교회를 하나. 이게 뭐냐면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소그룹 공동체가 셀교회와 온라인 SNS가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근데 그 소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헌금이 100만 원 거치면은 한 30만 원 교회로 보내고 그 70만 원 갖고 자기들이 뭔가 사회 활동을 하는. 뭐 그것이 환경운동도 되고 통일운동도 되고 선교활동도 되고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은 굉장히 어떤 그 교회가 건물이어야 되고 특정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가 퍼져야 되고 이런 그 신앙 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냥 어떤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냥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계시는데 설교 참 좋아요. 예. 그냥 본소리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몇 분들이 되게 깜짝깜짝 깔때기를 대려고 저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몇 분. 예, 그러셔서 하고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니까요. 한번 하시고 교인들은 이제 면대면보다는 문자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호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는 결국 뭐 갈만한 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안에 다니니까 그냥 안에 편하게 하려고 그냥 뭐 주의 안 거슬리면 그냥 다닌다 이 정도.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퇴임할 때까지 계속 있었죠. 계속 다녀도 되는데요. 아버지가 퇴임하시면서 다 딴 교회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언을 하셨어요. 본인도 그 교회 안 나갔다.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왜냐? 그 새로운 담임 목사가 뭔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원로 목사 가족 혹은 뭐 원로 목사가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막 이렇게 트집 잡고 이런 주택 없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부르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택할 여지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딴 교회 나가고 있는데 아직 낯설어요. 사실은 아직도 좀 그 교회에서 그냥 덧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는 좀 자랑 좀 했는데 홍익교회, 한양대학 근처에 있는 홍익교회인데 지금도 좋은 교회고요. 동생은 김용범 PD, 그 슈퍼스타 K 만든 저희 인천에 빨대기 한번 되면 이제 인천에 한번 이번에 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하게 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이제 목사들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사람 이런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혹시 계세요? 이런 목사는 진짜 목사다. 이분 정도 되면 내가 목사로 인정한다. 이런 정도면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동원 목사를 보면은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깊이 성찰한 흔적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익명성의 문제들 그런 거 없애려고 셀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또 본인이 조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 당시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굳이 그분에게 그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참 그 세대 또 그런 칼라의 목사님에게서 찾기 참 힘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그래도 염치를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도덕적으로 성자고 혹은 뭐 말씀이 훌륭하고 이런 걸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염치를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에서 보면은 최근에 기독시민연대 예. 고소한 양반이 기독시민연대 그거죠 장 뭐라 그분 목사신가요? 몰라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트위터 한 번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할례를 권유했는데 할례를 했는데 그분도 사명을 갖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또 김동호 목사님이 욕 좀 안 하고 하면 안 되냐? 예. 욕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들으셨던 분은 정봉주를 풀어줘라 이 나쁜 새끼들아 이거였거든요. 그것만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그 땅까지 들었으면 아마 저를 사탄으로 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대는 안 했겠죠? 예. 아니 그또 그런 막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해야지. 나는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숙주의하면 안 된다며요. 예? 엄숙주의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분의 그 삶이 그런 걸 어떻게 그분의 또 가치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인정해줘야죠. 그게 엄숙주의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엄숙주의를 버리지 않는 것은 나쁘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 좋아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고 그분의 어떤 실천력 참 너무 멋져요. 그 탈북자들이라든지 사회 소외계층 약자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그게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가 분분하죠. 뭐 천민론이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그런 설익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지만은 기봉도 회비야. 천사지, 천사지.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한국교회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녹화하니까 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낙검수가 누구를 씹는데 아이고 저희를 씹는다고 불쾌해한다면 그건 언어도 다르죠.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남으면 4시 딱 끝냅니다. 네. 네, 안성문 씨. 혹시 여기 마이크 좀 드릴 수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낙검수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읽고 파악해 가면서 예. 대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그 분석을 근거로 예.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가 종교성과 영성이라는 부분인데 예.
교회가 종교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종교성은 끝까지 왔는데 영성이 다 사라져서 예, 사람들이 종교적이긴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 예, 그냥 낙검수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예, 과연 추구하는 영성은 무엇일까라고 바라보시는 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떠나서 예, 일반 사람들이 예. 이건 영성이야.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쪽에서 보시는 건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필요 속에서 저희가 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정서가 통하는 부분은 MB 시대 그 이런 기막힌 상황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나, 국가 권력을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그런 어떤 통렬한 어떤 그 시대에 대한 분노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 MB가 다 죽었는데 그런 죽은 MB를 갖고 희롱하는 것 자체가 뭐 사육제에 비유하겠다고 말이죠. 예. 아니 여기 힘없는 권력이 정봉주로 가둔 거 아닙니까? 뭐가 힘이 없어? 있어요 힘이 마지막까지 2월 23일까지 있을 겁니다. 내년도. 너무 질문이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중의 어떤 정서보다도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힘으로 억눌렀던 그런 시대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비단 MB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엄숙지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이런 흐름과도 좀 대결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멋대로 우리 식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규율을 강요하고 또 그 규율에 맞춰야 된다는 균질화의 어떤 이런 지나친 강요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를 해야 진정한 이 사회의 다양성,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그 모범 범례, 범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틀에 맞게 살아라 이게 강요하는 것이 너무 사람들을 굉장히 속박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영성까지는 아니지만 낙골수 주제의 무슨 영성 그냥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추구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훈계질을 하는데 우리는 무상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요. 원하는 교육만 받고 싶어요. 잠깐 가르치려고 하지만 꼰대질 하지만 않고 피곤해.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네, 계속 그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김동호 목사님께서 낙곰수를 그 얘기할 때 얘기가 예. 악을 악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갖고 있다. 어떤 그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비판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낙곰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를 악으로 보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죠. 악을 MB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굉장히 진전된 사고다. 그게 참 반가웠어요. 누가 MB를 악으로 봐? 한국 교회 지도자 중에. 대단히 진전된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호환이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강유철 선생님도 이렇게 쓰신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거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얘기 잘 들었고요. 그와 관련한 다른 논의들은 우리 또 기독 지성들이 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좀 김동호 목사님 같은 나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워낙에 이런 쓰레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고도 굉장히 진전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코멘트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서.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좋아해 그냥 봐. 네, 또 다른 네. 정말. 아무래도 교수님은 그 기독교인들보다는 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더 접촉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정체성은 지금 개신교인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개신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어쨌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편협한 교리가 있잖아요. 예. 그 교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 교리를 받아들이시는 입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의식을 하시는지. 불교를 미워하고 가톨릭을 깔보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완전히 얄팍했던 생각이 얄팍했던 시절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명진 스님 만나도 그냥 반갑고 뭐 어떤 불교 지도자를 만해 해민 스님인가요? 그런 분 너무 좋은 분이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와 이런 깊이 있는 사고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자기 말로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보다 읽었대요. 나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분이 우리 저 법정 스님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난을 선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무소유 내용이 난을 너무 집착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책인데 법정 스님이 그 법정 스님이 쓰러져 계시는데 난을 보낸 거야. 말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읽었다는 사람이. 근데 정말 이런 종교에 대한 그 벽을 느끼지 않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넓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시야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고 저는 상대방의 신념 체계는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불교가 나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념을 가꾸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신앙 행위 또 목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남의 어떤 신념을 바꾸려면은 그 병풍을 통해서 뭐 일제 전도 기간을 통해서 막 강요에 의해서 그냥 막 끌고 나가서 연예인들 무슨 집회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충분한 설득과 토론과 그리고 또 이 종교가 참 훌륭하구나라고 나 스스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입증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타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신념 체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이고 또 선교가 무엇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건강한 정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주 한 명씩 전도하라고 막 따라하셨어요. 심지어는 매수를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 장난감을 매수해요. 아니면 매를 맞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를 댔어요. 전도 안 하면. 네, 그런 참 웃기지 않는,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때 한번 나온 이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것 속에서 기독교 영성을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방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썩은 거 아닙니까? 세 불리기만 해왔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코멘트 안 합니다. 제가 뭐 할 일이 전혀 없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네. 하시면. 진중권 씨가 예. 굉장히 낙검수를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낙검수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서 대응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께서 정봉준 했죠. 예, 그거 헬려고 잘한다. 얄팍해 그 인간. 아니 그 이제 정봉준 의원의 그 어법은 정치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를 씹어주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는 진중권을 위해서 진중권을 씹은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진중권 선생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예전에 방송 같이 했을 때 작가들이 이게 방송이 막 끝나면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MC의 식사 비용을 작가들이 냈었어요. 그거 몇 푼 안 되는 그런 자기들 원고료로. 근데 진중권 선생이 뭐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냐면서 본인이 자기 밥값은 물론이고 작가들 것까지 다 샀죠. MC 다 그만둘 때까지, 잘릴 때까지. 그럼 뭐 어디가 생생도 안 내요. 나중에 알았어 나도. 그 작가들이 막 그만둘 때 뭐랄까 참 그런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랬었어요. 진중권 교수가 목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토론회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김호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호준하고도 어울려보고 진중권하고도 어울려보면 두 사람의 장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왜 융합이 안 되나 이러지.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우울해서 그래서 좀 날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호준이야 사실 날설 이유가 없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중권 선생님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가까이 평생 그분을 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욕해도 그럴 정도로 감동을 줬던 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움 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낙검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권 바꾼 다음에 우리 진중권 교수가 마음껏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좀 화해 기류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달라요. 정치인들끼리는 욕하고 막 이러는 거는요.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또 저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날 씹어줄 때 그렇게 막 거기서 막 뭔가 의욕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종자들이야.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 김호준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하고 주진우가 진중권 씨하고 한 5년 차이, 아니 김호준 씨하고 한 5년 차인데 그렇게 맨날 담배 피고 고기만 먹는 사람이 깨끗해요. 장기서부터 모든 뭐 콜레스테롤 수치니 멀쩡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그 자신에겐 열등감이 없대요. 김호준.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은 뭐 누구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트위터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사는데 뭔 지랄들이야. 열등감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진중권이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닌데 뭘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김호준을 만들게 된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김호준 씨 어머니가 지금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신데 김호준 씨가 대학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도끼로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대학 떨어졌다고 이렇게 찔찔 짜는 아들을 난 키운 적이 없다. 대학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갖고 울어? 네가 내 아들 맞냐? 이러셨어. 이런 어머니셨어. 그리고 자녀가 2명이 있으실 때 또 아마 저기 보육원에서 아이 한 명을 또 데려오셔가지고 키우셨던 씩씩한 엄마였어요. 좀 그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오늘 좀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잘하십시오. 제가 할 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마지막 한 분. 네. 예,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예. 친구 해놓고요. 올리는 글들도 잘 보고 있고요. 예. 페이스북에 그룹에 뭐 제가
넣꼼수 나이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신도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을 예. 좀 소통 좀 하자 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초대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예. 김준권 씨나 김용인 교수 아버님 목회하시는 아들로서 예. 밖에서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예. 다른 아들도 예. 교회가 누구 많이 먹고 있고 초록의 대상이 되고 있고 난감한 상황에 제가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야생활 10년에 예. 그 또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진중권 씨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막 북한 얘기를 하고. 아 그럼요. 그런 밑바탕이 뭐 인격적인 뭔가 맥이 흘러요. 예, 그 속에 읽어보면 그게 막 깔려있다고요. 예. 예. 기독인들의 모임하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데 잘 참여하셔가지고 예. 자기 나름 얘기를 좀 잘해주신다고요. 예. 두 분이 제가 어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도 감리생활을 하고 계시면 솔직하게 자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 중에 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저는 이제 뭐 지금 낙검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 퇴임할 때까지만 한다는 건 뭐 변함없는 저희들의 그 플랜이고 그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나 이런 얘기 못 하니까 낙검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떡하겠어요? 다 할 거라고요. 그 검찰은 막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죽은 권력은 잘 비치잖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잘 따져보면. 또 이 과학적 수사는 잘 못하지만 문학적 수사가 아주 없는 사실도 막 지어내고 말이죠.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굳이 뭐 낙검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이제 저희 그 구상이 있는 건데 미디어를 만들겠다는 저희 이제 꿈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춘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학교가 뭐 명문대가 아니라서 이런 걸로 인해서 기회가 초장부터 박탈당한 이런 청춘들과 함께 신명나는 미디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저도 궤도에 잡히면은 진정한 크리스천 TV 방송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것 때는 문법과 공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병을 얻어가지고 막 그러다 회기에서 막 새 삶을 살았네 뭐 이런 식의 드라마 이런 거 안 하고 유치하잖아 이게 의외성이 없잖아. 그거 말고 누가 봐도 비신자가 봐도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줄거리가 있었네.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그 안에서도 성경의 어떤 그런 가치와 메시지가 제대로 담겨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시킨 데에는 다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의 꼼수가 있을 것이다. 강의 생활을 좀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예. 이제 하나님은 한 4년 전에 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 연극인이고요. 예.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들으다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방송하실 때 저도 좀 띵겨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깍대기를 거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참 낯설죠. 이게 목사들 모아놓고 무슨 세미나라는데 계획 콘서트를 이렇게 욕드는 걸 하지 않나 이게 낯설지만 하여간 대화 끝날 때 이 전체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고 생각할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김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예. 아이고 저기 만장하신 우리 훌륭한 우리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가르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제 삶을 그냥 고백하는 신앙 간증의 장이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잡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잡놈들에게 공허감이 많거든요. 이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미래 목회자님들 또 목회자님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듯이 필드에 내려오셔서 함께 즐겁게 이 세상과 호흡하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다면 대중들도 함께 이 스킨십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알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길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청춘들 특히 그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족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난 뭘 모르기 때문에, 난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니들이 살아온 삶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다. 그 안에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내가 보기에 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에 대해서 자주하지 말고 그런 길을 걷게 하신 신의 섭리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역시도 돌아보면 10년 동안 허송생활을 했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공짜로 방송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기하신 것은 공수다를 만들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파편적인 것 같고 소모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큰 가르침과 연륜, 경륜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어떤 창문의 역할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버전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